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도 미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숙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내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졌으니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 10개의 국가 중에 이제 오늘은 에돔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명철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에돔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성경의 장면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였던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뭐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단지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가볍게 여겼던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야곱의 이 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이냐 실리냐라고 봤을 때 이 에서에게는 여러분 무엇이죠? 실리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량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높은 지혜와 명철은 어떤 지혜와 명철이었습니까? 바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영적이고 경건한 지혜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만이라는 지역이 어떤 성경책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하나 나오죠.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인물이 대만 사람입니다. 이 대만 사람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들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분석하려고 하는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욥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욥에게 질문하면서 욥기는 끝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욥 너 자신도 다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앞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를 찾으나 너희 스스로 그 지혜를 찾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삶을 마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욥기가 끝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그 모습이 여러분 산 꼭대기죠.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래서 적군이 어디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실리적인 모든 지혜는, 지식은, 그러한 책량은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복음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혜와 지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여러분 뭐합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그게 오늘 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이상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돔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에돔, 이 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들은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돔은 언제나 사막의 페트라 지역에 근거를 하고 살았는데, 이 지역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아주 높은 곳이나 절벽 사이에 숨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돌이키다, 도망하다, 깊은 곳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다, 도망하다, 숨는다라고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숨죠. 깊이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들은 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기보다는 언제나 항상 회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첫 번째 아담이 회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아담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피하고 도망하고 숨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야곱도 숨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야곱은 도망가는 자요, 야비한 자요, 속이는 자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시키셔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한도뼈를 치셔서 너는 똑바로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야곱 같은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기를 끊임없이 힘썼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던 나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직면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교 이름교회는 셀교회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은혜 나누는 곳입니까?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셀에서 여러분 무엇 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거기서 나의 성질도 나올 거고 나의 기질도 나올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어떤 존재예요? 누구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스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이 에돔은 항상 피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존재와 그 실체가 얼마나 악하며 근원적인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발각시키는 것,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앞으로 앞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조롱,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에돔에게는 그의 형제, 그 자손, 형제, 이웃이라고 말하면, 특별히 여러분 에돔에게는, 에서에게는 형제라고 말하면 더더욱 드러나는 한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와 그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서 언제나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분을 끝없이 내고 있었던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바다 1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 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궁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이 있었죠. 그 헤롯이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바로 저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에돔은 왜 망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원수로 여겼던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은 심판이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 사람 하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데요. 사랑하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잘 맞고 이런 사람은 충분히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때로는 나와 맞지 않고 때로는 나를 만약에 뒤에서 비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전히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사람 하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복음의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그냥 안 된다고요. 조금 힘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힘써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에돔에 관한 심판의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십시오. 그 직면함을 통해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현실은 욥처럼 깨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모범 삼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 메시지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에돔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과 복음의 지식을 알기보다는 이 땅을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까라는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보다 끊임없이 문제 해결에만 몰두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존재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